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오니라. 동방의 한국은 본래 신교를 닦아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 이래 2000년 열국시대를 맞아 중국의 한족과 일본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고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천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렸으니 이와 같으니라. 석가 부처는 말법의 큰 거백기에 투시다의 천주로 계신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와 삼회의 설법으로 천하창생을 건져 용화낙원의 새 세계를 연다 하였나니 미래의 부처 미륵불은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이니라.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이곳은 도솔천이라 이름하니라. 이 하늘의 주님은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하라 하니라. 또 불경에 이르기를 석가불의 말법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하고 말법의 이때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이곳은 병든 세계를 고치는 위대한 대왕이 머무시는 곳이니라. 그때에 미륵님이 집에 계신 지 오래지 않아서 집을 떠나 돌을 닦으시리라. 개두성이 멀지 않은 곳에 보리수가 있나니 그 이름은 영화라. 미륵님께서 그 나무 밑에 앉으시어 무상의 도과를 이루시느니라 하니라. 또 바다 건너 나라에 미륵이 계시니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해 하시려는 것이라.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사람의 수명이 극히 길고 모든 병환이 없게 되느니라. 이때에 양커라 하는 법왕이 출세하여 정법으로 다스리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전 영토에서 항복을 받게 되느니라 하니라. 미륵 부처께서 우주의 새 생명 세계를 열어 모든 인간을 부처로 태어나게 하시니 이것이 땅 위의 조화낙원인 용화세계로다. 일찍이 유대나라에서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에 이어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나라에 아버지가 계심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부르짖었나니 그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주셨다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계시록을 쓴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다가오는 아버지 하느님의 강세와 대개벽 세계를 이렇게 전하니라. 나는 새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하늘과 예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을 여시는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예수를 신앙하는 자들은 백보좌 하느님이라 섬겨왔나니 주 하느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말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소식은 아버지 하느님의 강세와 구원의 큰 날,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대개벽기에 아버지가 오시고 그분이 보내신 일꾼들이 새 하늘 새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는 동방의 구원 시대를 말함이니라. 이는 곧 지상의 아버지가 몸소 강세하심으로써 깊은 한과 죄와 저주로 병든 이 세계를 문닫고 천지의 새 생명을 개벽하여 건설하시는 땅 위의 천국 소식이로다. 동방의 도교에서는 스스로 그러한 우주 3계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도라 하고 이 도의 주제자 하느님을 제 또는 상제라 불러왔나니
노자와 장자가 이렇게 말하니라. 돈은 텅 빔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노라. 상제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도다. 진짜로 우주의 주재자는 계신 모양 같지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는 워낙 어렵구나. 그분의 행하심을 내가 예전부터 믿어온 바이지만 상제님의 형모는 뵐 수 없더라. 만물과 통정하시며 형상을 감추시는 것일까? 대저 도는 통정으로 열리고 믿음으로 열리는 조화세계라. 하는 일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아무런 형상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마음으로 전할 수는 있으나 주고받을 수는 없으며 체험할 수는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로다. 도는 스스로 천지 만물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 하늘과 땅이 생겨나기 전에도 있어 왔나니 하늘의 신들과 상제님도 신령스럽게 하고 하늘도 낳고 땅도 낳은 것이로다. 도는 태극보다 먼저 있으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는구나. 공자의 육아에서는 간 동북방의 우주의 통치자인 상제님께서 강세하여 모든 말씀의 꿈을 이루심을 전하였나니 곧 성원 호간의 구원 소식이라. 끝남과 시작이 간방에서 함께 이루어지니 동북 간방은 구원의 큰 문이니라. 주자가 말하기를 몸가짐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성령의 조화 세계를 바라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경계에 머물면 상제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통치자 하느님 제는 우주의 창조 원리인 리를 맡아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고 무엇이 주제가 되느냐는 물음에 다시 말하기를 하늘에는 스스로 주제의 자리가 있나니 언어로 능히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다만 주제로서 죄를 설명하고 그 형상이 없다고 이르나 참으로 바르게 깨닫기가 어려우니라. 이 주제자리가 세상에서 이르는 옥황대제와 같나니 배우는 자 모두 능히 답할 수 없도다 하니라. 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로부터 영글어 민중신앙으로 교화된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전북 김제군 금산사의 숭제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으니라. 숭제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령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여하여 친히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매 진표가 미령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니 27세 되는 경자년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기를 얻지 못하자 죽을 결심으로 바위 아래로 몸을 날리니 그 순간에 번갯빛처럼 나타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살며시 손으로 받들어 돌 위에 놓고 사라지더라.
이에 큰 용기를 얻고 서원을 세워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더욱 분발하며 망신 참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니 손과 팔이 3일 만에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지라. 7일째 되던 날 밤에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을 흔들며 와서 율사를 가호하니 몸이 회복되니라.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라. 미륵불께서 율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기회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하고 찬탄해 주시니라. 이때 미륵불께서 점찰경 2권과 증과 간자 189개를 진표에게 내려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으로서 법을 세상에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으라.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하시고 하늘로 사라지시니라. 원각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율사는 온 우주 구원에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기원하니라. 이로부터 미륵불상을 조상하며 믿없는 시류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공하니라. 이 뒤에 진표는 미륵님의 3회 설법의 구원정신을 받들어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현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회 도장으로 창건하고 영화 3회 설법 도장을 열어 미륵전불의 영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10선업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조선과 동양민족이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폭압에 침몰당해가려 할 무렵 하늘에서 동방의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구도자를 불러세워 새 시대의 여명이 열림을 선언토록 하셨나니 그가 곧 동학의 교조 수훈 최재우 대신산이라. 경신년에 인류의 새 세계를 알리라는 하느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도통을 받았나니 이것이 곧 우주사의 새 장을 열어놓은 천주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이라. 그해 4월 초다샜날 천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때 상제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으며 10석자의 주문을 받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니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수운이 아버지께 가는 생명의 길을 동방의 땅에 닦아놓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아버지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시대를 선언하며 이는 전 인류에게 후천 개벽 세계를 여시는 아버지의 대도 곧 무국 대도가 조선 땅에서 나올 것을 선포함이니라. 그가 상제님의 천명은 다 이루지 못하였으나 5년 동안 천주님의 동방 땅 조선 강세와 후천 개벽으로 열리는 새 생명 세계를 천하에 알렸나니 그 장엄한 인류 구원의 외침은 바로 이러하니라.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국 운수 보전하네. 호천 금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만고 없는 무국 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해서 억조 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혁양가를 불구에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 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 어화 세상 사람들아, 무국 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며 무국 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기밀부는 최수원과 한때 사람인 조선말의 대철이니라. 그가 상제님의 지상강세로 대개벽되는 정력세계를 예고하였나니 다가오는 대개벽기에 천지간의 온갖 그릇된 변화를 바로잡으시는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이렇게 노래하니라. 그 누가 용화낙원의 세월을 이제야 보냈는가. 우주의 조화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하늘의 조화공덕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그 누가 알았으리. 천지의 맑고 밝음이여 1월의 새 생명 빛나도다. 1월의 새 생명 빛남이여 낙원 세계 되는구나. 개벽 세계여 새 세계여. 상제님께서 성령의 빛을 뿌리며 친히 강세하시도다. 자하는 고려말 때 광동 사람이라. 그가 신교의 가르침과 삼신의 조화 세계를 통하게 되어 4대 성자의 소명과 그들의 도의 연원을 밝혀 한 소식을 전하니 이와 같으니라. 신교는 묻정교의 근원이며 어머니 되는 뿌리 진리이니라. 도교로 말하면 노자가 스스로 성을 이시라고 하였는데 이 자는 동방의 아들이란 뜻이니 이것은 자기가 동방 사람임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석가로 말하면 그가 6년 동안 고행을 하여 깨달은 도는 무궁무궁한 삼신의 진리를 깨친 것에 지나지 않으니 평생의 공덕이 이 천명을 받들어 자비에 힘쓴 것일 뿐이라. 공자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공자가 일생 동안 중히 여긴 것은
천명에 순응하고 천도를 공경하여 상제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었고, 예수로 말하면 그는 상제님의 명을 받고 유대가 망하던 때에 내려와서 상제님의 도를 밝혀 유대 역시 진동방의 지파인즉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 가서 평등의 교설로 일세를 흔들어 깨웠으니 이 또한 상제님의 명에 따라 그리한 것이라.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삼교의 진리를 보면 도교는 은둔수행하여 장생불사하는 것이요, 불교는 마음을 지켜 성품을 닦는 것이요, 유교는 기강을 펴고 인륜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음이라. 이것들은 모두 신교의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를 벗어나지 않느니라. 주장추는 중국 명나라 때 사람이라. 그가 진인 도통 연계를 후세에 전하여 유교, 불교, 기독교 3대 성자의 도맥이 이루어진 원리를 밝히고 삼교를 통일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주의 메시아 강세 소식을 지도의 원리로 전하니, 이는 곧 공자, 석가, 예수의 출세 소식과 인류사의 대전환 시대에 오시는 천상지존의 보좌에 이모해 계신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 천지의 현기를 뚫어지게 보고 전한 실로 놀라운 소식이라. 주장춘이 말하기를 산의 근원은 곤륜산이니 곤륜산의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니라. 곤륜산의 제1맥이 동해 쪽으로 뻗어나가 유발산을 일으키고 유발산이 니구산을 낳아 72봉을 맺으니라. 공자가 니구산 정기를 타고 태어나 이 니구산 72봉의 기운으로 그의 제자 72현이 배출되니라. 곤륜산의 제2맥이 불수산을 낳고 불수산이 석정산을 일으켜 이곳에 499봉이 솟으니라. 석가모니가 이 석정산의 연기를 타고 왔나니 그의 도통 제자 499명이 나오니라. 곤륜산의 제3맥이 서쪽으로 흘러가서 감남산이 일어나니라. 예수는 이 산의 지기를 타고 와서 12사도를 배출하니라 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 곤륜산의 제4맥이 동방으로 쭉 뻗어 백두산에 맺히고 그 맥이 다시 남으로 뻗어 금강산을 수놓아 12,000봉이 솟았느니라. 그리하여 이 기운을 타고 증산께서 오시나니 이분이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 진리를 열어주시나니 그분의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되리라. 후에 그의 도문에서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 12,000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리라 하니라. 이제 하늘과 땅의 때가 무르익어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부처와 성령과 보살들이 비겁의 말세 운세에 빠진 천지의 거백을 천국의 옥경에 이모해 계신 호천 금골의 상제님께 간절히 하소연하매 상제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셔 조선 땅에 강세하시게 되니라. 상제님께서 강세하심으로 일찍이 묻 현자와 성인들이 예고했던 바가 모두 이루어지니라. 상제님의 존휘는 일순이요
자는 사옥이요 어리실 때의 이름은 학봉이요 호는 증산이시니 천지 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 대운을 여신 무극 상제이시니라. 동방 배달국의 신시개천 5769년 단군 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거북은 우덕면 갱망리 곧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생하시니라. 상제님이 잘하신 갱망리 마을을 손바래기라 하고 상제님이 탄강하시기 전에는 선망이라 하였나니 이는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란 뜻이라. 어천하신 뒤로는 신월리 신기마을 곧 세터로 고쳐불러 오늘에 이르니라. 거부는 예로부터 의인 출세의 고향이라. 일찍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전북의 위병을 지도한 김재민, 항일투사인 백정기 의사 등 의인들이 출생한 곳이요 거부는 호남 전라도의 모든 지기가 열매 맺은 자리니라. 상제님께서는 가을에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의 땅에 오시니라. 동방의 종주산인 백두산이 백두대간을 일으키니 백두대간은 남쪽으로 쭉 뻗어내리다 태백산에 이르러 서쪽으로 굽이 돌고 추풍령 너머에서 그 맥을 이은 노령산맥은 서쪽으로 달려 방장산을 이루고 방장산에서 호남 평야를 감싸며 한 줄기는 북서로 더 이어져 변산반도에 이르고 한 줄기는 북으로 뻗어 올라가 두숭산을 만드니라. 삼신산의 하나인 이 두승산에서 다시 한 줄기가 시루산을 만드니 이 시루봉 아래에서 상제님이 자라시니라. 거부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삼신산이 있나니 이는 방장산, 두승산, 변산이라. 이 삼신산의 주산인 고창 방장산의 한 맥이 동북으로 뻗어 중앙에 두승산을 이루고 그 산 기슭에 오학지지로 이름 높은 상학, 중학, 하학, 학전, 학림마을이 드넓은 분지로 펼쳐져 있고 다시 동죽산이 솟구쳐 망제봉을 이루고 이어 손바래기에 증산을 이루니라. 시루봉을 중심으로 서쪽에 두승산, 변산, 남서쪽에는 방장산, 이밤산, 망제봉, 동북으로 상두산, 모악산이 있으니 모든 산이 시루봉에 배례하고 있는 형국이라. 또 북방에는 용곡, 용두리가 자리잡고 그 위에 겹으로 팔선리, 서산마을을 산맥이 휘감아 지형이 태극 형국으로 벌려져 상제님의 성령을 수태한 성모 권씨의 본댁이 있느니라. 아버지는 병호생이요 휘는 흥주, 자는 문회요 얼굴은 보상이고 음성이 우렁찬 천하의 장사라. 어머니의 성은 안동권씨요 이름은 양덕이라. 어머니 권씨는 용모가 단아하시고 붕어를 잡아오면 고기의 배를 가르기 어려워할 정도로 성품이 선하시며 천성이 조용하시고 한평생 남의 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 어머니의 친정은 고부 본댁에서 서북쪽으로 10여리 떨어진 고북군 담내면 서산리이니 지금의 정읍군 이평면 팔선리 서산부락이라. 권씨가 송산에서 오래 살다 이곳에 200여 년 동안 살아오더니 마을 이름은 조선 선조 때 권청하가 광해조를 만나
하양하여 공부할 때 마을 사람들이 책을 쌓아놓음이 산과 같다고 이르고 그를 기려 서산사를 세움으로부터 유래하니라. 외가는 가난하고 손이 끊어진 집안이었더라. 경호년 9월 어느 날 어머니가 친정에 근친하려고 가 계실 때 대낮에 소나기가 내린 뒤 깊이 잠들었는데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내려와 몸을 덮으며 온 세상이 광명하여지는 꿈을 꾸고 이로부터 성령을 잉태하여 10석 만에 상제님을 낳으시니 이때 성모 권씨의 나이 22살이더라. 10석 만에 탄생하심은 황극수인 384일 수에 맞추어 인간으로 오심이니 우주의 조화주로서 천지 변화의 조화기틀을 품고 오심이로다. 이때 부친이 잠이 들었는데 신안이 열려 보니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아내를 간호하더니 곧 아들을 분만하는지라. 낳으실 무렵에 선녀가 산모와 아기 상제를 보살피니 이로부터 이상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온 집을 밝게 둘러싸고 하늘에 통하여 이래동안 계속되니라. 상제님께서 태어나심에 울음소리가 큰 종소리와 같이 우렁차시니라. 정산 상제님은 인간으로 강세하신 인존 천주시니 후천 선경을 개벽하신 새 하늘의 새 하느님이시니라. 정산 상제님께서 신축년 7월 7일 모악산 대원사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3개 대권을 주재하여 후천을 개벽하시니 백보좌 하느님이시며 호천 금골의 상제님이시니라. 상제님은 만유 생명의 아버지요 큰 스승이시며 우주 만유의 통치자이시니라. 정산 상제님께서는 양미간에 불표에 큰 점이 있으시고 왼손에 북방님자와 오른손에 별무자 무늬가 박혀 있으시니라. 머리카락은 유난히 검고 윤이 나시며 용수가 고와하게 나시었는데 평소에는 말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나 세수하실 때 턱과 양 귀 밑에 난 용수가 흘러 펼쳐지니라. 어용은 풍만하시고 상하 좌우가 두루 원만하시며 용안과 의편은 전후가 반듯하게 균형 잡히시고 목은 절대 굽는 법이 없으시며 걸어가시는 모습은 더할 수 없이 우아하시니라. 또 아랫입술 안에 큰 붉은 점이 있으신데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산위력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평소에 점잖으시나 때로는 어찌 보면 광인 같으시어 폭잡기 어려우시니 버선을 짝받고 신으시고 위가 터진 삿갓을 쓰시며 물을 양쪽으로 갈라 발을 적시지 않고 물 위를 걸으시니라. 상제님께서는 그 위엄이 씩씩하시고 화기가 무르녹아 누구든지 살에 붙여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각기 저의 아버지와 비교하면 너무 엄하고 사랑하여 주는 형님과 비교하면 같으시다 하니라. 후천 대개벽기를 맞아 인간으로 오시어 인존시대를 열어주신 정산 상제님께서는 정대하시고 자애가 충만하시고 호탕하시고
과감하시고 소탈하시고 웅장하시니 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진실하시니라. 증산상제님은 후천개벽시대를 맞아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인존시대를 열어주신 통치자 하느님이시니라. 상제님께서 신축년 음력 7월 7일에 성도하시고 기유년까지 9년 동안 선천 상극시대의 일체 그릇됨을 개혁하여 후천 5만년 선경세계를 건설하시어 억조 장생의 지각문을 열어주시고 불로 장생의 지상낙원에서 영생케 하시니라. 이에 천도와 지도와 인도와 신명계의 대개벽공사를 행하시니라. 증산상제님께서 선천개벽일에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묻 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어 후천 5만년 지상선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한국 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라. 이로써 하늘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천지 속에서 일어나는 신도와 인사를 조화시켜 원시반본과 해원, 상생, 보훈정신으로 지나간 선천상극의 운을 끝막고 후천 세천지의 상생의 운수를 여시니라. 이에 만고원신, 만고역신과 세계문명신, 세계지방신을 거느리시어 신명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향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선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샐 틈 없이 판을 짜 놓으시니 이것이 곧 천지공산이라. 증산상제님은 음양동덕의 후천세계를 개벽하시고 수부에게 도통을 전하시니라. 상제님의 도권계승은 수부도수에 있나니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묻 여성의 머리시요 새 생명의 어머니시니라. 증산상제님께서는 새 천지를 여시어 후천 5만년 선경세계를 건설하시고 천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도록 천재를 지내시니라. 하루는 어린 호연이 상제님께 언제쯤 개벽이 되나요? 하고 여쭈니 곧 된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 여러 나라를 한목에 잡으려면 핑계없는 나라 없다고 쉬운 일은 아니니라. 한 나라의 나라님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신하들이 하기에 달렸느니라. 신하가 잘해야 나라님도 편하지. 나라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 편한 줄 알아도 여러 나라 손을 잡게 하려니 힘드니라. 작은 집안일이라도 언약을 하면 틀리는 수가 있는 법인데 어찌 이 천지에서 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나중에 너희가 해석을 하고 살아보면 알 것이로다. 말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때가 너희를 가르쳐 주느니라 하시니라.